사람이 살면서 시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당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보면 대부분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굶주렸을 때,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보통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고 싶어도 시험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게 준비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키워주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도 그 바이러스와, 그리고 면역력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면서 이기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험이 오고 시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 준비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 줄이셨다고 하는 말씀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너 먹으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굶주림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굶주림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람과 굶주림이 있을 때, 여기 연약함과 빈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 때문에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굶주림이 있을 때 시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육체적으로 부족한 게 있구나,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평강과 사랑과 용서의 문제, 영적인 굶주림이 있구나, 생기와 생명의 충만함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이 깨달음을 갖고 시험이 오면 영과 육과 혼의 점검을 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함, 또 운동함으로 건강을,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평강을 다시 회복해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대로 빵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만일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굶주림도 해결됐을 것이고,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는 왜 마귀에게 떡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물리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혼자 그곳을 떠나가셨다. 그래서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 무리들, 그리고 떡을 구하는 이들에게 떡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굶주림과 가난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회가 평안해졌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공급하심으로 칭송과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신 것, 이 땅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다 이루지 않으실까요?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한 권, 얇은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192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엣지워터 호텔,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 당시에 세계의 부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었던 7명의 부호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소유를 합치면 미국 재무성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찰스 슈와브, 미국 내 가장 큰 독립 철강 회사의 회장. 그런데 죽기 5년 전부터 남에게 빌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무일푼으로 생을 마감함. 아더 커튼, 미국 내 가장 큰 밀 중개상, 파산하여 외국에 도피하여 생활함. 리처드 휘트니, 미국 증권거래소 사장, 싱싱교도소에서 출감 후 바로 숨을 거둠. 알버트 폴, 미국 대통령의 내각 장관이었던 이 사람, 마지막 순간에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사면을 받음. 제시 리버머, 미국 금융가의 큰손, 자살. 레온 프레지어, 국제복지은행장, 자살. 아이버 크루저,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회사 사장, 자살.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권세도 있었던 7명들이 모여서 당시 미국의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 그들은 부를 누렸지만 그들의 종말은 불행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왜 떡을 만들어 주기를 멈추셨을까?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산으로 가셨을까? 지난번 휴가 때는 이어령 교수의 유작집 듣다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존경하는 그분이 책을 쓴 걸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먹는 거에 특별히 관심 많다 하면서 먹는 이야기를 쭉 하셔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차 한잔 하십시오.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진지잡수였습니까? 또 생일날에는 미역국 먹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피할 길이 없는데 다 뭐라고 그래? 나이를 먹었대요. 한 살 더 먹었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축구에도 한국 사람 먹는다고 그래. 먹는다. 세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골이 자기 편 골대로 들어오면 그러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점했다. 세계인들은 실점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골 먹었대. 먹었다고 표현하죠.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얘기하는데 예화가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산수를 가르치는데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치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5개의 사과가 있다. 근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게 2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책임이 있잖아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잘 봐라. 5개가 사과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야? 이거 2개요. 선생님이 답답하셨어요. 왜 2개니? 3개지.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웃긴 얘기지만 사실 먹는 게 남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먹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흘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근력을 키우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삶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영적인 진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진리에도 먹는 게 남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파괴되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도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먹는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동산에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광야의 삶도 다 먹는 얘기로 가득 찼어요. 물을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만나를 먹는 이야기, 메추라기 잡아먹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먹는 이야기로 채워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먹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먹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는 공생의 첫 번째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역하시는 실제 사역에 현장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이룬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먹는 사역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린 무리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뭐였어요? 먹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먹는 이야기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로 표현했어요.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내 잔치에서 먹고 마시자. 이 성경은 다 먹는 얘기죠. 여러분, 잘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와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기와 기쁨과 감격 속에 기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을 때 우리의 삶은 범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 이게 내 몸이야. 떡을 떼시면서 나누면서 내 몸이다 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셔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다. 이 떡을 먹으라. 생명. 이 잔을 마시라. 내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김치가 그리운지. 지금은 뭐 입맛들이 다 세계화되고 많이 보편화돼서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한국 음식 갖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때는 그냥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꼭 김치 볶아서 갖고 가고 그리고 고추장 볶아서 갖고 가고 그랬어요. 저희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시내산 3월 말에 갔으니까 그때 낮에는 뜨겁고 밤은 아주 추워요. 시내산이 높으니까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낮에는 밑에는 꽃이 피는데 말이에요. 시내산 그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올라가고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기쁨과 황홀감에 빠져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내려오는데 피곤하니까 그때 갖고 갔던 컵라면, 김치 컵라면, 면발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국물, 따끈따끈한 그 국물 컵에 따라서, 일회용 컵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서 먹으면서 거기서 다 입가에 환한 미소와 기쁨, 행복함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된다고요.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그의 떡과 그리고 그의 잔을 통해서 그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과 잔이 내 생명이라.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이 피를 늘 먹음으로 인해서 떡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나를 이끌어가며 나의 생명이 되며 능력과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시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죠.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되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그 믿음으로 시험아 오너라, 환난아 오너라, 내가 너를 이겼노라고 담대히 맞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뭐예요? 본질적인 위기는 교인이 줄어드는 게 본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떡만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중에 90% 이상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먹는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명과 생기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세상을 이기며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게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죠? 먼저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먼저가 떡을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떡, 이 떡을 먹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지나면 배고파요. 조금 지나면 목말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먹다 죽을 것 구하다 그냥 인생 살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피가 되고 그분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와 생명이 되고 그분이 말씀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 능력이 되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아나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이 땅과 세계 열방에 흘러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예비하는 예배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질 테니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 먹는 게 뭘까? 예수를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러는데 나를 먹는 게 뭘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먹는 게 뭔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텐데, 내가 깨달아야 될 죄가 있을 텐데,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을 텐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텐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자꾸 묻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자꾸 되새김질, 묻는 거예요. 자꾸 씹는 거죠. 자꾸 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게 물으면 주님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대답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해답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때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속에 먹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는데 요리사들이 요리 레시피가 있어요.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재료를 다 알려주고 뭘 넣는다는 거 다 알려줘도요, 그 사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레시피가 있지만 넣는 순서, 넣는 시간, 넣는 양, 그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레시피의 순서대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훈련해 가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본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맛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서 바꾸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의, 먼저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될 때, 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전쟁을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자꾸 묵상해래요. 뭐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떤 작전을 해야 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인도하시는 걸 묵상하고 자꾸 되묻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질문은 하는 아이들과 질문이 없는 아이들과 지능이 다르고 사회생활이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실력이 달라져요. 질문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이 성취도가 질문은 하는 아이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듣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5분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뭘 깨달아야 될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명의 길 제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말씀 가지고 제가 매일 그 말씀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먹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떡까지도 더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꿈을 갖고 이민에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서 꿈을 갖고 성공하라, 성공하자,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역사가 제임스 트러슬로우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애덤스가 이 말을 했는데, 이 애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멈춤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를 정해서 1시간 동안 전화의 전원을 끊고 사용하던 모든 가전제품을 멈추어 인생이란 무엇인고,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깊이 생각해보라.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되지 않는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하루에 얼마간의 시간을 전기제품, 인터넷 다 끄고 방송 끄고 드라마 끄고 단절된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길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잠시 생각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선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나에게 선물을 해보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먹으라 마시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고 세상 소음과 단절하고, 다 단절한 뒤에 짧은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15분의 시간, 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자꾸 주님 뜻이 뭡니까? 인도하시는 길이 뭡니까? 내가 내딛는 길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격스러운 삶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